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게을리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요, 그 다음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저는 이 구절은 개역 한글이 더 좋아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물론 계속하나 항상 힘쓰나 똑같은 말이지만 왠지 저는 개역 한글이 더 좋더라고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비롯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또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이 기도가 잠을 자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병들거나 아니면 큰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성인이 감사한 마음이 잠들면 인생 전부가 잠든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처럼 감사의 마음도 식거나 혹은 잠들어 버리면 그 믿음이 병든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드는 징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를 항상 힘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감사에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을 수가 있고, 또 감사함이 우리를 깨어 있게 만들면서 감사함 자체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금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읍시다. 그래요.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너무나도 쉽게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아니, 있는 것을 넘어서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죠. 왜 감사함을 잊어버릴까요? 그것은 은혜를 그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기를 먹지 못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무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도다니. 아니, 우리가 그전에는 고기도 먹고 양념도 많이 잘 먹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만나밖에 없잖아. 만나밖에, 이 볼품 없는 거, 이거 귀 지겨워 죽겠어. 이 볼품 없는 만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좀. 나도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 막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밖에 없다고.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여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즉 하늘에서 내려 주신 음식이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신 음식이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40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공급되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아주 주식으로 여겼던 음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집을 딱 나오면 아침에 쌀 한 가마니, 쌀 한 포대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한 포대는 너무 많아. 한 500g, 500g이면 한 식구가 먹나요? 500g 딱 아침마다 500g이 놓여 있어. 얼마나 감사한 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귀한 은혜의 음식을 이것밖에 없다고, 만나 이면 볼 것도 없는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과 불만을 그렇게 터뜨렸어요. 왜? 은혜를 그저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침마다 주신 그 은혜의 음식을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만나가 볼품 없어진 거죠. 돼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을 주워 먹으면서도 땅만 파지 나무 위는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답니다. 이같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보이는 것에만 불평과 불만을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얼마나 지극히 보살펴 주셨느냐 하면 신명기 29장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1, 2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뜨거운 모래 광야를 지나야 40년이나 걸어다니고 지내야 하는 그 40년 동안 그 모래, 뜨거운 모래밖에 없는 그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해지지 않았어요. 그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이 감사가 사라졌어요.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라는 거죠. 난 받아도 돼, 난 누릴만 해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아내를 잃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죽고 나니까 비로소 아내의 자리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놓여 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면 잘 다려진 셔츠가 옷장 안에 걸려 있으며 양말, 속옷 같은 그것이 항상 그 자리에 깨끗하게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밥을 해 먹으려고 하니까 도대체 밥을 어떻게 해 먹어야 될지, 세탁기는 또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와이셔츠는 어떻게 다려야 하는지, 심지어 시집간 딸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태껏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님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든 혹은 교회에서든 아니면 회사에서든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산다, 내 뜻대로 다 된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철없는 사람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는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살려고 하면요, 아내가 그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반대로도 아내가 가정 그냥 콱 들어 손에 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도 흔들고 남편도 흔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받아는 주지만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자식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등골이 얼마나 휘어지겠습니까? 심지어 결혼하고 자녀까지 있는데도 여전히 부모한테 빌붙어서 그걸 그냥 당연하게 여겨. 당연하게. 목사가 교회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소가를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깨닫고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시면서 인내로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정말 그렇게 인내하며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섬김을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절하고 싶지만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큰 절을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철없이 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영적인 아비로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제가 품겠습니다 라고 그런 인사를 드렸어요. 절을 드렸어요. 복효근 시인의 버팀목에 대하여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그 다른 이들의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다른 이들이 참아 주었고 인내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내 건강이라고, 그것이 내 행복이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버팀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품어주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품어줄 때, 버팀목이 되어줄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2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야 할 형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낫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고난 주간에만 묵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2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어머니가 2부 예배를 이제 본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제 사무실에서 드립니다. 오셔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사진을 하나 발견했어요. 오래전 어머니의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삼촌하고 찍은 사진이 아주 조그마하고 흑백 사진인데, 그 사진 속에 어머니가 너무 이쁘신 거예요. 젊고 세련됐고 너무 예뻐요. 근데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또 휠체어로 움직이셔야 되는 그 모습 보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어머니의 그 젊은 시절을 다 갈아서 저에게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의 철없는 시절에도 저를 한 번도 너 왜 그따구로 사냐, 너 그래갖고 될 수 있겠냐, 저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는다. 그 사랑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 없이 내가 누리는 것 하나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한 그 며느리의 아픔,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참고 있는 시어머니의 아픔, 분리수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남편이 사랑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침밥 차려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의 양보 없이 나에게 온 순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받고 있는 그 모든 것은요,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내게 베풀어 준 것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에게,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혹은 사랑받은 분들에게 그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기에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되고 악한 결과가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먼저는 교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교만해지면 감사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생활에 감사함이 사라지고 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교만의 병에 걸렸다라는 증거입니다. 결국 그 후에는 더 심각한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잠언 22장 4절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이 싹 텄습니까? 조심하세요.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감사가 사라지면 망하는 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이 말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번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해요.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이 걸린 10명의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야, 10명 다 깨끗함 받지 않았어? 10명 다 낫지 않았어? 근데 다른 사람은 어디 간 거야? 그 아부 어디 있어? 이 이방인 외에는, 공교롭게도 감사하러 온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를 드리는 건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이 이렇게 노래하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말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거든요. 그 사업, 그 관계, 그 모든 것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이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제가 올해로 금난교회를 담임한 지 17년이 되는 해입니다. 17년 동안 금난교회를 담임하면서 저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힘써 목회한 줄 알았어요. 머리도 보세요. 벌써 막 휘어졌잖아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땐 쌩쌩했습니다. 머리가 감했어요. 저는 제가 한 줄 알았어요.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한 건 똥칠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똥칠 위에 금칠로 덮어주셔서 성도님들도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부족한 사람을 사랑받게 하시고, 또 정말 성도님들의 그 뜨거운 눈물에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더라고요. 결국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좀 거북해 하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울어요? 맨날 그렇게 울고.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제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저는 우리 금난교회가, 또 사랑하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감사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사를 표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혔습니까? 감사하세요. 삶이 우울합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히 감사하는 자에게 끝없이 능력을 주시고 계속 축복해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안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영국 에든버러에 있는 화이트 목사님이란 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매일매일 감사한 조건을 찾는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한 번은 폭풍이 사납게 몰아치는 아주 굳은 날씨에 교인 중 성도님 한 분이 참 짓궂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 같은 때도 우리 목사님 한번 감사 하나 볼까?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같은 날씨에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럼요, 있고 말고요 1년 내내 이런 날씨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물질을 드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내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 아니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들었겠지만 우리가 사는 오늘이 어떤 이에게는 그토록 바랬던 내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껏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나를 위해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걸음이 되어 주었던 분들 덕분일 수 있습니다.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 그로 인해서 있게 된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동안 내가 너무 감사함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주변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